아멘이죠. 예. 예,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꽉 한번 채워서 예배 드려 보니까 굉장히 흥분되던가요? 예, 되게 은혜가 있고 근데 그다음 주일날 항상 좀 걱정이 되죠. 그 뜨거웠던 열기가 식어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겁니다. 예,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면 계속 물 주고 계속 심고 하면 열매를 하나님이 반드시 맺게 하실 거니까 이 한 해를 그렇게 끝까지 달려가 봅시다. 지난주 저는 인생은 수동태로 시작된다라는 말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이 방송 설교를 듣더니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들어본 복음 중에 제일 세련된 복음을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셔서 제가 기분이 잠시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주님이 하시는 일들이니까요. 그건 또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불공평하게 시작된다라는 거죠. 부모가 다르고 환경이 다름과 함께 불공평하게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 하나는 그 시작이 우리의 평생을 이끄는 하나의 기점이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좀 긴장해야 될 이유다라는 거죠. 그것이 긍정적인 기점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부정적인 기점이 될 수도 있다. 우리에게 질문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부모 아래서 자랐는가? 이거를 좀 한번 좀 이렇게 가만히 돌아가 보는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끝으로 쭉 한번 가보면서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시간들이 좀 필요해요. 따뜻한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들은 어떤 실수를 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실수를 할 때 뭐냐면 먼저 수용을 받아요. 일로 와. 그래도 일로 와봐봐. 안아주는데 그러나 반드시 뭐냐면 잘못에 대해서는 뭐 해야 된다?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따뜻한 부모예요. 무조건 수용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용납은 했지만 이것은 아니야 라고 말해주는 게 진짜 따뜻한 거예요. 그때 부모로부터 뭘 받게 되냐면 사랑받는구나, 존중받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이런 아이들이 자라면 성인이 되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요. 이건 안 해야 되겠구나, 이건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명확하지만 그 사람들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그 뭐냐면 그 감정에 대해서 공감하게 되고 자신의 감정도 건강하게 표현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뭐가 되면 리더십이 되기도 하고 감정지능 그리고 신앙생활 모두도요 뭐냐면 안정적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를 향한 부모들의 긍정적인 영향력이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차갑고 냉정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이 실수했을 때 감정적으로 차단된 아버지와 비판적인 어머니 밑에서 자란 사람은 감정의 표현을 뭐하게 하면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죠. 항상 누군가에게 막 인정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들,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지나친 방어 기제가 들어와서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뭘로 만들면 적으로 만들어 버리고 나를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또 반대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과잉 순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어떻게든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뭐 어떻게 인정받을까 해서 아닌데도 계속 순응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자녀들의 을 향한 부모의 어떤 부정적인 어떤 영향력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자란 누군가는 행복과 불행의 순환고리를 만들면서 평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순환고리의 의미는 뭐냐면 보고 배운 모든 것이 인격이 되고 정서가 되고 문화가 되고 습관이 되어서 이것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그 가정의 어떤 문화를 만들어 순환되어진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순환고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어떤 반발과 질문 하나가 생기는 거죠. 뭐냐면 그렇다면 어떻게 이 불공평함으로 시작된 순환의 고리를 제거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맞죠? 어떤 정말 안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랐는데 그 아이는 굉장히 건강하게 자란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거죠. 어떻게 해야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으로 세울 수 있는가? 과연 자유와 타의에 의해 주어진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가? 특별히 무너진 부부 사이, 또 무너지고 다시 홀로 서 있어서 다시 새롭게 나의 인생을 디자인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새로 시작할까라는 거예요. 할 수 있을까? 이 질문 앞에 우리를 세워놓는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성경은 뭐냐면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충분히 뭐 하실 수 있냐면 이끌어 가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우리 성민이 지민이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요즘에는 예전에는 교인들 기도를 참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 기도 속에 우리 자녀들의 기도가 오는 거죠. 근데 그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참 이기적인 기도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하지만 내 아이들도 좋은 배우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아내를 맞이하기 위한 기도를 하면서 동시에 나는 어떤 기도를 하게 되냐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좋은 남편이 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좋은 남편으로 아빠로 살아가게 할까라고 하는 그 미션이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4주 동안 다시 가정이 살아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따라합시다. 다시 가정이 살아나다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부서진 마음 위에, 관계 위에 은혜가 흐른다. 다음 주는 다시 연결된 사랑, 셋째 주에는 사랑은 자라고 믿음은 깊어진다. 네 번째에는 가정에서 시작된 변화가 세상을 살린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부서진 관계 위로 은혜가 흐른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부서진 관계 위로 은혜가 흐른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는 첫 번째 주제는 아담과 하와 사이에 틈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1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물으셨다. 내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알려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져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입니다. 이것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아담과 하와의 사이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부부 사이에 뭐냐면 냉기가 흐릅니다. 비난의 언어가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하와 때문에 불순종, 즉 반역을 했다라고 뭐라고 하면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의 고백을 생각해 본다면 참 남자 같지 않습니다. 남자답지 않습니다. 변명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했던 말을 우리가 한번 찾아가 보면 창세기 2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그때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뭐라고 해요? 이제 나타났구나 이랬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제 나타났나요? 그랬나요 처음에? 아니었어요 예전에? 막 그냥 억지로 막 그냥 막 우겹쌈을 당함으로 했나요? 저는 제 아내를 볼 때 그랬거든요. 이제야 나타났구나. 기도원에 있는데 옆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머리가 이렇게 허리까지 내려왔었어요. 그때까지는. 딱 보는 순간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랬던 아담이 자기 혼자 살겠다고 하와를 비난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월은 참 많은 것을 변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세월은 우리를 긍정적으로도 변화시키고 부정적으로도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인생은 능동태예요. 내가 선택한 결과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부부 사이가 갈라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긍정적 변화를 늘 사모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 사건 이후에 이 아담과 하와 이 부부가 현실에서 얼마나 큰 상실과 고통을 겪었을지를 한번 상상해 봅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환경에 놓였다가 척박한 환경으로 내려가 본 적이 있습니까? 없었다면 참 할렐루야. 여러분 매일 집에서 아침에 눈을 뜨면 막 누군가가 청소 다 해주고 밥 차려주고 막 목욕물 다 받아주고 밖에 나가면 운전 딱 기다려서 문 열어주고 닫아주고 뭐 언제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갑자기 월세방으로 들어갔는데 단칸방으로 들어갔다. 견딜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무엇보다 배우자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이런 일을 겪다면 좀처럼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보증 쓰지 말라고 했는데 보증을 서주고 도박하고 투자를 지혜롭게 하려는데 막 그냥 무작정 막 뭐 분산 투자라고 생각하고 넣어가지고 다 망하고
그리고 유책 배우자의 실수로 인해서 가정이 무너지는 일은 지금도 굉장히 흔하잖아요. 누군가 때문에 내가 지금 불행해지는 것. 이때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을 용납하기라는 것은 되게 어렵나요? 되게 어려워요. 무엇보다 잘못은 했지만 내가 비난을 받고 있으면, 내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비난을 계속 받으면,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내가 잘못했다고 했는데도 계속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평생 옛날 것 가지고 막 물고 늘어지면 그것도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격하거나, 그래서 부부들이 뭐 할 수 없게 갈라서는 지점에 서게 된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난 후에 엄청난 고생과 고통에 빠집니다. 에덴과 쫓겨난 동쪽은 너무나 온도 차이가 컸어요. 이것이 죄가 가져주는 고통의 산물인 거죠. 노동을 해도 땅이 그 대가를 내놓지 않습니다. 에덴에 노동의 기쁨이 있었는데 이제는 막 엉겅퀴가 나타나고 옆에 막 그 위협이 나타나고 막 동물들이 와서 모든 농산물들 다 파헤쳐 버리고 허무해지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 아벨이 사랑하는 아들 가인을 살해를 당하게 되고요. 그렇게 사랑하는 이들과 가인과도 또한 헤어지게 되는 거죠. 최초의 살인, 최초의 장례식, 최초의 상실, 최초의 이별이 이 아담과 하와의 부부 속에서 문화로 이 세상 속에 왔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게 다 최초예요. 그런데 회복의 최초가 아니라 뭐냐면 불행의 최초의 아이콘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때마다 하와를 바라보는 아담의 마음이 좋았을까요? 하와는 아담을 바라보면서 좋았을까요? 아닐 거예요. 고통을 당하면 당할수록 원인을 제공한 아내가 미웠을 것이고, 특별히 자기 중심성으로 오염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본래 상호 종준적이었지만 상호 존중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친하다는 것, 부부 사이 친하다는 건 뭐냐면,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상호 존중이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요. 내가 막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상호 존중하는 거거든요. 교회가 성장한다는 건 뭐냐, 성숙되어져 가는 건 뭐냐, 상호 존중하는 성도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거든요. 저분은 장로님이신데 평신도에게도 정말 똑같이 대하고, 뭐가 올 때마다 뭘 받냐면 존중받는다는 느낌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이 존중받지 못하 잃어버리니까 존 카트맨의 네 마리의 말이라는 게 있는데, 네 가지 말이 있어요. 홀스맨이라고 하는데 이 말이 아니라 네 가지 말이 있는데, 이 치명적인 상호 작용을 하는데 비난, 방어, 경멸, 벽쌓기라고 하는 언어가 가정 안에 문화가 된다는 거죠. 당신은 항상, 그건 당신 탓이야. 방어, 당신은 정말 한심해. 경멸, 벽쌓기, 침묵, 무반응, 회피가 서로 뒤섞여서 가정 안에 고통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감정의 회피가 일어나요. 피곤해, 그냥 됐어, 나중에 얘기하자.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잠식해오는 것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죄책감과 분노와 정서적인 붕괴가 가정 안에 일어나서 가정 안에 냉기가 흐르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모습이 이 아담과 하와의 문제만은 아니었고요. 놀랍게도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존 카르멘의 네 마리의 말이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난, 당신은 왜 항상 그래? 너는 왜 항상 그 모양이냐? 너는 왜 그래? 너는 너 때문이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비난을 받다 보니까 이 언어 자체가 뭐냐면 방어 기제가 딱 생기는 거예요.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너도 똑같잖아 라고 하는 말이 우리들 안에서 계속 이런, 너도 똑같잖아, 엄마 아버지도 똑같잖아요, 엄마 아버지가 잘한 게 뭐예요? 똑같잖아요 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냐면 경멸하게 돼요. 참 한심하네, 너 같은 사람은 도무지 이해가 못해. 그 부모가 자녀들에게 너는 참 한심해 그런데 그 자녀들도 마음속에는 뭘 키워나가요? 당신도 똑같이 한심하잖아 라고 하는 말들을 계속적으로 키워간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이 벽쌓기가 시작되는데 침묵, 외면, 방나감, 아니면 방으로 들어가서 문고리를 닫고 나오지 않음,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 결과 같은 집에 살지만 마음은 멀어져 있다.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의 마음은 다른 행성에 있다. 거실은 좁은데 마음 사이에 사막이 펼쳐져 있다. 거실이 좁은데 사실은 그 안에 있을 때 너무나 큰 사막에 있는 것 같은 공허함과 외로움과 허전함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뭐가 일어나냐? 파탄이 일어나는데 파탄은 물리적인 이별과 정서적인 이별이 있다라는 거죠. 갈라섰기도 하지만 같이 살면서도 뭐냐면 정서적 이별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 두 번째 우리가 다루는 아담과 하와의 틈 발생한 원인이 뭐냐면 숨겼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전까지 왔느냐? 그것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거죠. 저도 이렇게 한번 다투다 보면 뭐냐면 이야기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 감정을 뭐냐면 숨기고 싶은 거죠. 뭔가 깨박이 나더라도 막 피 튀기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법들을 배웠어야 되는데 그렇게 한다는 거죠. 마치 아담처럼 숨으려고 한다. 창세기 3장 9절에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성경을 근거로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것, 저에게 제가 이야기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였느냐? 그것은 바로 뭐냐면 성장은 치유와 회복과 성장은 드러낼 때, 벌거벗을 때 시작되고 성취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서 벌거벗고 숨기게 된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뭐냐? 그것은 타인의 문제가 아니라 뭐냐면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음 때문이라는 거죠. 그때부터 뭐냐면 내가 내 것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뭐냐면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쪽만 계속 잘못했다가 아니라 나도 돌아보니 나도 이 부분은 잘못된 것 같다. 나는 이런 마음이 있다. 나도 이런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그 하나의 접점을 찾으려고 하는 그 노력과 수용성이 결국 모든 삶들을 바꿔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야기하는 게 괜찮아요가 괜찮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분들이 괜찮냐 그러면 괜찮다고 하는데 사실 안 괜찮잖아요. 괜찮으세요? 아니, 저를 보세요. 괜찮으세요? 안 괜찮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하고 하냐면 이제 스킬을 배우는 거죠. 아, 괜찮아요. 그 사실은 괜찮아요 물을 때 요즘 안 괜찮아요. 이게 오히려 맞다는 거죠. 요즘 안 괜찮아요. 그 뭐가 안 괜찮은데요? 아, 그럼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그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놀랍게도 이 전통은 아담과 하와 아래 계속 이어지는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숨긴다는 거죠. 하나님이 설교를 통해서 끊임없이 외치는데 거부한 채 숨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은총이 얼마나 많이 펼쳐져 있습니까? 상담도 병원도 이런 이야기.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의 가족 중에 이 도박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꼭 이런 이야기 우리 교인데 누가 있나 찾더라고. 우리 교인 절대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말하지만 아니에요. 그런데 도박 증세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제 제가 그랬어요. 병원도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담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내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합해질 때 치유가 됩니다. 일반 은총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문화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보잖아요. 아, 저 사람 정신적으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다 아파요. 근데 안 아픈 척 한 거는 것뿐이에요. 아프잖아요. 이 목사도 아프거든요. 다 아파요. 그럼 아픈 것을 아프다고 말하러 가는 게 왜 잘못됐냐는 거예요. 교회 문화는 어떤 곳이어야 되느냐? 아픈 사람을 아프다고 바라봐 주는 것이고, 아, 당신도 그렇지만 나도 그렇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공동체여야 된다는 거죠. 내가 아는 병원 정말 좋다고, 그분 그 의사 참 좋다고. 그렇게 우리는 그 문화를 만들어가고, 그러나 결정적으로 치유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동체여야 된다. 그렇게 숨겨버리니까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스스로가 거절해버린다는, 그렇게 주일신앙 종교인이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을 알면 종교 생활은 엄청난 부정적 결과를 양산한다, 이거예요. 위기의 부부관계를 양산하고 무엇보다 자녀의 불균형으로 성장하도록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그 이제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 보면 며느리들을 되게 많이 잡잖아요.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그 왜 잡아요? 자기 아들을 잡아야지. 왜 또 아들 둔 부모들은 아멘을 안 하네? 아들을 잡아야지. 딸을 둔 부모는 딸을 잡아야죠. 잡는다는 말은 막 패라 이게 아니라, 그래서 둘이를 뭐냐면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줘야죠. 이게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좌측으로 기울어지고 우측으로 기울어지고 중도도 아니다. 우리는 뭐 중좌파 중우파도 아니다. 우리는 뭐냐면 중심이다. 진리를 따라서 우리의 삶을 해석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경이라는 것은 정서적 관점으로 보면요, 감정을 표현하는 법과 옳고 그름을 받아들이는 법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항상 바빴고 아빠는 말이 없었어요. 기쁘거나 슬프거나 다 내가 알아서 해결했어요. 무엇이 잘못이고 잘한 것인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 부모와 정서적 단절로 인해서 그런 자신을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들, 또 그러면 또 자기를 또 비난하게 되는 것들. 근데 그 마음속의 원인은 부모님 때문이요라고 하는 그 마음이 아이들에게 있는데 그거를 표현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 결과 불안감과 과도한 감정 억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억제가 일어나지 않으면 감정이 폭발된다라는 거예요. 가끔 우리 아이들하고 대화 나누면 대화하다가 이럴 때가 있어요. 그거는 이 말을 하면 아빠가 화낼 건지, 이 말을 하면 뭔가 이렇게 자기가 기대했던 다른 반응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이게 이 감정적 감정이, 정서적 관점이 바뀔 수 있고, 그다음에 환경적 관점도 많이 바뀐다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기능이 있지만 정서가 없는 집이 된다는 거죠. 밥은 줘요. 그런데 뭐냐면 마음을 주지 않는 가정이 있다는 거죠. 우리 엄마 아빠가 밥도 주고 뭐 옷도 입혀주고 원하는 거 다 사주고 다 해주는데 뭔가 마음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자주 저를 돌아보는데,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아이들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는 뭐냐면 지금 아빠는 나에게 관심이 없는, 그래서 때로는 얼굴을 돌려요. 이렇게 돌려. 그럼 그것도 감사한 거죠. 근데 그때 갚버리면 그때 내가 또 이상한 짓을 했구나. 뭐냐면 이 대화 속에서 눈을 마주치고 마음을 줘야 되는데 그 마음을 주지 않는 그 습관과 훈련들이 나를 이끌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집은 늘 조용했지만 따뜻하지 않았지만 문제도 없었어요. 조용했는데 따뜻하지 않았지만 문제는 없죠.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그냥 방관하는 거니까. 그렇다 보니까 뭐냐면 관계적 관점이 바뀌게 되는데, 부모의 거리감은 곧 자녀의 정체성과 혼란으로 이어지고요. 이런 아이들의 특징은 집에서는 말은 없고 밖에 나가서는 되게 말이 많은 아이가 되는 거죠. 왜냐면 내가 집에 가봐야 여기 뭐 정서적으로 받아주는 부모도 없는데, 밖에 나가 보면은 뭐 그냥 꿍짝 맞는 친구가 있죠. 근데 그 꿍짝 맞는 친구가 좋으면 좋은 영향을 받는데, 꿍짝 맞는 친구가 뭐냐면 나쁜 놈이면 진짜 이 애는 완전히 그 길을 가게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보세요. 정서적, 환경적, 관계적으로 이어지다가 나중에 영적인 관점까지 바뀌게 되는데, 부모의 침묵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부인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늘 침묵하시는 분이야. 나에게는 관심이 없는 존재야. 늘 나에게는 내가 원할 때 외면하잖아. 이런 쪽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근데 무조건 허용해 주는 부모는 보면은 옳고 그름이 판단이 안 되니까 신앙생활도 어떻게 하냐? 지 마음대로 하고 늘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 이렇게 간단 말이죠. 신앙은 의무적이고 형식적인 일이 되거나 아예 거부해버리는 경우가 나타난다. 이런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구원하고 확장하면서 살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자, 우리가 다음 세 번째 살펴볼 주제는 뭐냐면, 왜 가정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왜 우리는 그런 부모로부터 자라왔고 또 우리는 또 그런 부모가 되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끊었는가라는 문제예요.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 중심에는 우리가 잘 기억하는 단어 반역, 즉 내가 왕 되려고 하는 거가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되려는 것. 이 장식이 자기 중심성이 사실 모든 것을 이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내하고 대화를 나누든 자녀하고 대화를 나누든 이렇게 보면 항상 뭐가 있냐면, 나의 방어기제, 내가 좀 덜 힘들 것, 나의 억울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먼저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관점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불행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반역이 있다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시간이 지나면 죽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내가 살아난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을 때 죽었는데, 은혜를 받을 때 내가 죽었는데, 시간은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어떻게 보면 자꾸 내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아내와 결혼식을 할 때 목사님이 성찬식을 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설교를 45분을 했어요. 그럼 우리 집사람 짝다리 이렇게 짓기도 하고 사유 지났어요. 근데 이해가 안 됐어요. 아, 지금 이 결혼식을 무슨 있게 설교를 45분이야 하느냐 하는데 하이라이트는 뭐였냐면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결혼식 때. 그러니까 성찬식이 얼마나 길겠어요. 설교하고 또 성찬식 설명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된 게 있었어요. 요 근래에 인식한 거예요. 뭐냐면 결혼이란 예수의 십자가 위에서 함께 죽고 함께 왕으로 모신 사람들의 연합이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의 연합이다. 죽은 자들이 부부가 되어서 하나님부터 생명을 누리고 나누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 기도다. 결혼이다. 그 결혼은 뭐 하는 거라고요? 무슨 의식이라고요? 죽는 의식이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 결혼식을 한번 보면요, 죽어요, 살아요? 아니, 무슨 결혼식이야? 꼭 몇 천씩이나 드려요. 그러니 평생 살아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요. 왜? 살려고 결혼하니까. 죽어야 사는데, 성찬식이 있어야 되는데, 결혼식이 성찬을 통해서 나는 죽어야 되는데, 거기서 살려고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빛날까? 어떻게 하면 나를 더 드러낼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내가 이렇게 잘 키웠다고 자랑할까? 어떻게 하면 나는 친구들 앞에서 나는 이렇게 결혼식을 해 라고 하는 것들을 할까? 라고 하는 이 문화 속에서 살려고 하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저는 결혼식 할 때 뭐 이렇게 가가지고 이게 결혼식인가? 예배인가? 아니면 그냥 뭔가 곁다리를 껴있는. 그래서 옛날에 결혼식 순서를 볼 때 예배 중간에 뭐 친구들의 댄스 뭐 이런 거 있어요. 좋아. 축제니까 좋아. 그런데 이거는 축도 끝난 이후로 미뤘어요. 근데 이게 싫은 친구들은 아예 자기들끼리 서약식을 해버려요. 그건 예배가 아니거든요. 결혼은 예배여야 돼요. 결혼은 죽는 거예요. 예배당이 왜 그런 결혼식장 같아야 되느냐? 이곳에서 결혼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 좀 더 의식 있게 그 많은 것들을 누군가를 위해서 베푸는 그런 삶으로 결단하는 그런 아이들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카트맨의 네 말이, 즉 비난, 방어, 경멸, 벽쌓기의 노예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안 죽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성찬식하고 제가 죽었을까요? 안 죽죠. 엄청 제가 살았죠. 제가 왕이거든요. 우리 집에서 제가 왕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저는요, 아닌 것처럼 하면서요. 안 죽으니까. 그럼 누가 힘드냐? 옆에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지 않아요. 무엇보다 공동체에서 서로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요. 공동체는 이런 일에 대해서 대비를 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서 경험하는 불행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이렇게 우리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교회는 교육자가 주일학교를 이끄는 게 아니라 부모가 이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5월 24일 날 우리가 그걸 하려고 해요. 목사님들을 모시고 그 다음 세대들을 회복 잘하시는 목사님들을 통해서 그 정신과 어떻게 하면 벤치마킹을 할까라고 하는데 이 대상은 부모예요. 주일학교, 영아부, 중고등부, 청년부 모든 부모이고 교사와 중직자들도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중직자는 이런 문화를 만들어주는 일에 내가 어떻게 주 앞에 쓰임받을까요? 결단하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 불행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 방안이 있었어요. 참 이거를 못 보게 하는 것이 얼마나 영적인 거냐는 걸 아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1절 23절을 보면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셨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따서 먹고 끝없이 살게 하셔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주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그가 흙에서 나왔으므로 흙을 갈게 하셨다. 자, 여기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요. 맞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 아멘. 이게 좋은 부모예요. 자녀들에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세요. 빨리 아멘 하세요. 아니야 라고 말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가죽옷을 입히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가죽옷을 입히셨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공의로운 하나님이세요.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하지만 그 다음에는 뭐냐면 가죽옷이 입혀져. 이 가죽옷의 의미가 뭐냐? 가죽옷은 은혜와 사랑이에요. 따라서 가죽옷은 은혜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죠, 그죠? 하나님과 하와의 수치와 벌거벗음을 가려주는 은혜와 사랑이었다고. 저는 이것을 그냥 가죽옷, 죽어, 벗겨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동물을 잡으시고 가죽을 벗기시고 그 가죽옷으로 한 땀 한 땀 만드셨다고 저는 믿고 싶어요. 이것을 만들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어떤 생각했죠? 이 녀석들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한 땀 한 땀 따듬으면서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어차피 죄가 이 안에 작용을 해서 무너뜨릴 건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가죽옷이 주어지는 또 다른 상징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언약의 옷이다라는 거예요. 너가 어떤 실수에도 잘못을 해도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는 거. 나는 하나님 거야 라고 하는 거. 하나님은 죄로 인해 불행한 인생을 죽어서는 영원한 지옥을 할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가죽옷을 입히십니다. 그렇게 그들은 불완전함에서 완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이 가죽옷을 통해서 입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죄가 들어와서 무너뜨리고 내가 왕 되려고 할 때마다 뭘 봐야 된다? 뭘 봐야 된다? 가죽옷을 봐야죠. 아멘. 가죽옷을 볼 때마다 나를 알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930년을 사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안식처로 그들을 이끄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가죽옷을 우리에게도 입히셨나요? 입히셨나요? 입히셨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을 입히셨잖아요. 안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주님으로 옷 입었구나. 나의 주인 된 옷은 벗었구나. 나는 이제 주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구나. 가죽옷이 있구나.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나도 그분과 함께 죽어야지.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 나의 왕이 되셔야지 라고는 이 고백이 있으면, 이 고백을 부부가 함께하면, 부모와 자식이 함께하면 뭐가 되는 거냐면 그때부터 대화가 이루어지고 소통이 일어나고 용납이 일어나면서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진리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서 부서진 관계에 은혜가 흐른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부모로부터 아름다운 유산과 불행이라는 유산을 이어받았어요. 저는 여러분의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이것은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졌어요. 그러나 우리의 세월 속에서 지금 내가 나된 것은 내가 만든, 내가 능동적으로 만들고 선택한 것들이 되게 더 많다는 거예요. 이게 섞여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지금 여기에 서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제도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부터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오늘부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가죽옷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잖아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옷을 입었고 이것은 언약의 옷이라는 거죠. 이 사실을 믿는다면 무엇을 하면 되는가? 그냥 벌거벗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라. 그러면 주님이 뭐 보시고 용서하냐면 그리스도의 옷을 보고 다 이끄신다. 부모에 의해서 받은 것이든 아니면 나의 잘못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든 하나씩 하나씩 드러내면 치유하신다. 그리고 함께 하는 사랑과 함께 서로 드러내며 인정해 가야 된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하기 되게 어려운 습관을 가지신 분들은, 기질을 가지신 분들은 연습하셔야 됩니다. 한쪽만이 아니라 서로 이것은 내가 잘못된 것 같아. 나도 돌아보니 이것은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우리가 늘 하는 말 있죠. 꼭 말해야 하나요? 아니야. 말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말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 제가 계속 드리려고 하는 습관이 뭐냐면 요즘엔 이제 저의 그 일정표도 이렇게 보여주려고 그래요. 이렇게 한 주간 진행된다. 뭘 하는지 알아야 돼. 진행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럼 보면서 서로 예측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서로 보여주면 예측할 수 있잖아요. 맞나요? 그죠? 우리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 스케줄은 이래. 너희들 스케줄은 어때요? 이래요 라고 이거를 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되게 투명한 가정을 이룰 수 있지 않나 하는 그 작은 것 하나만 바꿔도 보여준다는 건 뭐가 없는가 하면 비밀이 없다는 거잖아요. 뭐 그렇다고 뭐 그 핸드폰 비밀번호 다 가르쳐줘서 언제든지 봐라, 이거는 이제 그것까지는 가면은 좀 그렇고, 어쨌든요 그것까지 갈 수 있다면 그래서 그렇게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아래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치유가 일어나고 반드시 회복이 일어나고 반드시 성장한다. 그 지금부터 시작하자는 거죠. 나도 여전히 넘어졌고 엎어졌어요. 저도 넘어지고 엎어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길을 걸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 방향이 중요하고 감정을 꺾고 진리를 따라 움직이는 나의 발걸음이 중요해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지내보니까요,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지 않아요. 그분의 진리에 맞춰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뭘 따라 걸어가냐면 진리와 의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그 길을 걸을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래서 생활 숙제 한번 볼까요? 자, 한번 해보세요. 우리 목자 목녀님들은 이거를 다 찍어서 아니면 서서 우리 목장에 해주고 같이 주중에 서로 나누고 소통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장합니다. 감정 기록하기. 하루 중 가장 힘들었던 순간과 그때 느꼈던 감정을 짧게 적어보고 그 감정을 누구 앞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한번 드러내보세요. 아멘. 자, 두 번째 뭐냐면 가죽옷 묵상하기. 창세기 3장 21절을 하루 3번 소리내어 읽고 아침에 하나님께서 내 수치와 죄를 덮으셨다는 사실을 1분간 조용히 묵상하기. 좋아요? 자, 세 번째 화해의 문자 보내기. 관계가 멀어졌거나 갈등이 있었던 가족 혹은 배우자에게 짧은 감사 또는 사과의 메시지를 한번 전해보기. 자, 이거 세 개 숙제예요. 기도합시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오늘 이것이 정말 주님, 오늘 생각할 때 하나님은 모든 안전장치를 주셨습니다. 가죽옷입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우리 옷을 입고 있어요. 우리는 벌거벗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럼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 옷을 보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동일한 수준입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를 멋지게 이끄실 거예요. 이것을 믿으면서 우리 주님 앞에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한 1분간 우리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결단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나밖에 모르는 나입니다. 참 괜찮은 것을 포장해왔던 나입니다. 목사로서 신학생으로서 살아왔던 날들, 그런데 정작 주님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가르침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기도하면 된다고 했는데 기도해서 되는 것이 아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방향을 가지고 걸어가면서 늦게라도 뒤늦게라도 여전히 불안전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